오늘 시간을 보니까 아직 8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찬양이 짧게 끝났고 또 기도도 짧게 했는데 말씀도 짧게 될까요? 모르겠네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기도 시간이 늘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기쁩니다. 일찍 끝나겠다는 생각은 착각이고요. 여러분들 설교가 일찍 끝나더라도 기도로서 계속적으로 수협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장 없는 감옥을 경험한 적 있습니까? 철장 없는 감옥. 보이지 않는, 내가 직접 감옥에 들어간 건 아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힘으로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철장 속에 갇혀서 이도저도 하지 못하는 답답한 시간을 보낸 적이 있으십니까? 어느 누구도 의지할 수 없고 모든 사람이 다 떠난 것 같은, 그리고 그 어느 누구도 내 상황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 아마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그러한 경험을 해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그러한 경험을 몇 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할 때마다 신기한 건 결혼을 하니까, 애가 생기니까 그러한 철장 없는 감옥 속에서 느껴지는 건 애들이 걱정스럽더라고요. 과연 이 애들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다음 달 렌트비를 내야 되는데 렌트비가 하나도 없을 때, 몸이 아파서 살아갈 희망이 없을 것 같을 때, 그때는 나와 함께 했던 가족 때문에 더 걱정스럽습니다. 저에게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아이가 너무나 잘 자고 있는 모습 속에서 더 불안해지더라고요. 이상하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서 이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아이가 잘 살 수 있을까요? 난 할 수 없네요. 나는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나한테 도움도 안 되고 어느 누구도 말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하고 또한 만나는 것 자체도 두려운 그 상황 속에서 철장 없는 감옥을 경험해 봤습니다.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하나는 세상에 대한 비판과 불평입니다. 세상 때문에, 이 주어진 때문에, 나의 부모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내 주어진 이 직장 때문에, 내가 이민 왔기 때문에 하면서 모든 불평이 내가 아닌 타자로 가게 됩니다. 아니면 또 하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비판하게 됩니다. 내가 무능해서, 내가 못나서, 내가 그때 그것을 하지 않아서, 내가 그때 그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기에 하면서 내 자신을 계속적으로 비판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다 올바른 길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세상에 대한 비판을 하게 되면 분명히 세상이 다칩니다. 반대로 나에 대한 비판하면 내가 다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철장 없는 감옥 같은 경험을 할 땐 타자를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내 자신을 쓸어 넘어뜨리고 내 자신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상황에서 믿는 자에게 있어서 올바른 길은 바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로마서서 5장 3절과 4절에 이런 말을 하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물론 이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답입니다. 설교 시간에 또는 여러분들이 주변에 주어지는 어려워하는 사람들한테 이 말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주변의 어려운 환경에 처하거나 절망 속에서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가 갖고 있는 이 고통과 고난, 하나님만 바라봐.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해줄 거야. 걱정하지 마라고 조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에 불과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왜냐? 내가 그러한 절망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내가 그러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면, 그 절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내가 붙잡지 못했다면 우리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위로되지 않는 답만을 얘기할 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거나 목장 안에서 사람들과 신앙적인 대화를 할 때 왜 설득력이 없고 왜 힘이 없는지 아십니까?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확신이 없으면 아무리 맞는 말이어도 그것은 상대방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확신이 있으면 상대방을 움직이게 하는 거죠. 이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자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것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 고통 속에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시인은 그러한 고난을 겪었기에 우리에게 힘이 되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가 고난을 경험하지 않고 단지 들은 거라면, 들은 정보라면, 들은 역사적인 한 구석의 한 부분의 글을 인용했다면 힘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시인은 그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은 거대한 알파벳 이합체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알렙벳, 이 알파벳 하나하나마다 각 절의 앞에 그 알파벳을 사용하는 거죠. 한국말로 따지면 기역, 니은, 디귿이면 이제는 가라 하시기에 같고 나는 여기에 있다 하면서 하나하나 가나다로로 마치는 거겠죠. 이합체 시는 여러 군데 있습니다. 111편에도 112편에도 있는데 119편은 가장 긴 이합체 시입니다. 하나의 알파벳마다 8절씩 해서 총 22개의 알파벳이 되니까 176절이 됩니다. 구약의 다른 지혜 문헌 전통의 이 잠언과 전도서 욥기처럼 이 119편은 교훈하는 시로 정의됩니다. 하지만 단지 교훈하는 시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연마다 8절씩 이루어지는 연마다 주제를 갖고 있어요. 통일된 주제는 토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의 그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그 말씀 위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8번째 테트라고 하죠. 이 부분에서는 하나의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 주제가 바로 제가 지금 처음 시작했던 것처럼 고난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테트로 시작하는데, 근데 신기한 거는요, 테트는요 토브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이 토브라는 단어는요 선하다, 좋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무려 이 8구절에서 6번이나 나옵니다. 좋은 하나님, 선한 하나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주제를 보면요 딱 2번에 반복되는 통일된 주제가 있어요. 바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좋은 하나님, 선한 하나님으로 주제를 만들 수 있는데, 오히려 좋음과 선함이 아닌 그 안에서 깊이 들어가 보면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겪었기에, 고난을 당함으로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님을 알게 됨이 유익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선함이 주어지는 가운데, 이 선한, 더 나은 최고의 선을 행하는 이것이 주어지는 가운데, 이 단어의 모든 부분들이 지금 고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그러면은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65절에서 72절의 내용을 2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65절에서 68절입니다. 선하신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주어지는 고백이죠. 오늘 읽은 이 본문은 한 가지 증언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이건 뭐냐면 신뢰예요. 주님이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끄셨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렇게 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계명을 믿었사오니, 68절에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라고 말하고 있죠. 자, 65절, 66절, 68절에 선하고 좋은 것인데 그 중간에 뭐가 있냐? 67절에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을 겪은 뒤에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고난을 겪은 뒤에 시인이 뭐라고 고백하냐? 주님이 나를 이끄셨습니다. 주는 선하십니다. 주 인류대로 나를 가르치소서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대로 좋은 것을 베풀어 주셨다고 고백하는데, 고난을 겪기 전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잘 보면 67절에 이 고난을 경험하지 않고 나온 고백이 아니라 고난을 겪고 나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인은 고난을 겪기 전에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그릇된 짓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자신의 삶에 고난이 없었을 때는 잘못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누구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 그러므로 자신에게 닥쳐온 이 고난 없이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어렵죠. 그래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말씀의 중심으로 삼고 그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참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선을 행하셨죠? 잘 보면 선한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선하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의 마음속에 선함에 대해 분별력과 갈망과 간절함을 어떻게 불러일으켰느냐? 그걸 깨닫게 한 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깨닫게 됩니까? 자녀가 여러분의 기도대로 좋은 학교를 가면 하나님은 선하십니까? 이 지역에 와서 내가 아무 병 없이, 아무 아픔 없이, 아무 갈등 없이 좋은 관계 속에서 하루하루가 기쁘게 행복하게 살면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겸손해지고 비천하게 낮아져 징계를 받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다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요약해 보면 이거예요. 모든 일이 형통하고 연일 성공을 맛보고 내 뜻대로 잘 되고 위안과 기쁨이 넘칠 때는 오히려 내가 교만해져서 그릇된 길로 갔었는데, 제멋대로 날뛰는 나에게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내 인생의 방향이 주의 말씀을 지키는 방향으로 바뀌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내가 살았다면 오히려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는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참된 길을 보게 됐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죠? 68절에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말합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말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전반부가 끝나면 후반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9절에서 72절인데 나와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나와는 다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참된 선하신 하나님을 알았던 나와는 다른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만한 자고 하나는 배에 기름이 찬 자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70절에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자, 그들과 나는 달라요. 자, 그들은 뭐죠? 교만합니다. 그들은 죄송해요. 저도 배가 살이 쪄서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하여튼간 기름졌어요. 근데 나는 그러지 않다고 말합니다.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왜 그럴까요? 자, 교만한 자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자기밖에 어떠한 것도 이해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기름이 살이 쪘다는 것은 그 기름 통해서 그 안으로 어떠한 것도, 그 밖으로 어떠한 것도 나갈 수 없는 거죠. 마치 기름으로 둘러싸인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막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내가 많이 먹는다는 거죠. 많이 먹는다는 것은 많은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고,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할 때 하나님을 알기가 어렵고, 내 모든 것이 나의 힘으로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교만이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나는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71절에 다시 한번 결론을 짓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나에게 유익이다. 토브,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반복적으로 65절부터 이어지는 거죠. 고난을 통해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고 주의 말씀을 알게 되고, 72절에서는 그것이 뭐라고 말하죠? 금은보다 귀하다고 말합니다. 금은과 같이 가시적인 것들보다 더 좋다고, 금은과 같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기쁨보다 더 좋은 것이 바로 주의 말씀이고, 오직 그 말씀을 내가 알게 된 것이 나의 삶에 주어진 이 어려운 현실을 경험하였기에 내가 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우리의 삶을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고난은 뭘까요? 이 시편은요, 어떠한 고난인지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자신을 괴롭히는 어떠한 타인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인지, 아니면 자신의 처한 상황에서 어떠한 부분이 부채의 빚이든 아니면 어떤 질병이든 그러한 것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에 고통을 받는 경로가 통해서 본다면 이 시인이 경험한 고통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고통을 받는 경로가 간단하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잘못입니다. 내 잘못이에요. 나의 잘못된 선택, 나의 교만으로 이루어지는 잘못된 언행, 이 부분들로 받는 거 있죠. 저는 잘못된 것들 중에 목사님들 여러분들께서 말했지만 저도 상당히 티켓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밟고 싶은지. 그래서 늘 경찰이 뒤에 오면은 내가 뭘 잘못했나 늘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분명히 뭐죠? 인과응보입니다. 나의 잘못으로 인해 내가 받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받는 박해와 핍박입니다. 신약의 여러 군데를 보게 되면, 서신서를 보게 되면,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것을 보게 되면 참된 구원의 길을 가기 위해서 달리 받고 있는 고난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기에, 오직 그 진리대로 살아야 되기에 세상과 다르고 사회와 구별되어질 때 주어지는 압박과 또 어려운 이 구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핍박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로 인한 경제적인 고통이 생길 수도 있고요, 환경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성실히 살아가면서도 받아지는 인생의 고난입니다. 성실히 살아가는데 나는 잘못한 것이 없어요. 나는 죄짓고 산 적이 없어요. 나는 법이 없어도 살 것 같이 열심히 살았는데 내 삶에 주어진 질병이 닥쳐왔을 때, 내 자녀가 정말 그러질 않길 원하는데 어떤 아픔이 주어졌을 때, 그러한 상황에 마치 욥처럼 성실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에서 주어지는 고난의 경로입니다. 이것을 피해갈 수 없겠죠. 시인도 이 세 가지에 분명히 이어져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세 가지 중 나의 잘못, 인과응보라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주어지는 핍박과 박해라든지 성실히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인생의 고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고난을 경험한다 해도 분명한 사실은요, 이 세 가지 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 세 가지 길 다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잘못을 통해서 주어지는 고난을
나의 시선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연약함을 회복했을 때, 내 주어지는 환경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핍박과 어려움과 그 가운데 손해보는 상황이 있어도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욥처럼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인생의 순간 가운데서도 더 크신 하나님을 보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로 인생의 방향을 확정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뜻은 뭐냐?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는 고난이 어떠한 고난이든지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고난에 여러분 다른 것을 감미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해결 방법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말하겠지만 그러한 것이 결국 그 고난을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시인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게 되었냐? 그 고난을 달게 받았다는 거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면 결코 이렇게 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다른 사람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것도 안 보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가식적인 모습과 거짓으로 얼룩진 내 삶이 바뀌었다는 거죠.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무감각했을 겁니다. 자신의 일이 형통하면 정말 기뻐했지만 남들이 형통한 거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 없었고 오히려 질투가 나거나 남들이 힘들어하면 도대체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암 환우가 많은 줄 몰랐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렇게 질병 가운데 아파하는 분들이 많은 줄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원하지 않은 그 고난 속에서 나와 같은 오직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들의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잊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견디고 이겨나갈 때 우리는 부쩍 힘이 생깁니다. 항상 우리는 벽을 피해서 도망가죠. 하지만 이 고난이라는 벽을 우리가 통과하면 그 다른 벽이 와도 그것은 똑같은 벽이지 어려운 벽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그것을 피하기에 교회를 떠나고 다른 곳을 가고 이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방법을 다하지만 동일하게 그 벽에 부딪히면 우리는 스스로 무너지고 맙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라고 하고 그 벽을 내가 통과한다면 세상에서 주어지는 동일한 그 어떠한 벽도 이제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또한 고난은 삶의 우선순위와 철학을 바꿉니다. 여러분들 통증이 있으면 하루가 소중합니다. 왠지 아세요? 제가 요즘 통증이 있는데 하루하루가 소중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유한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언제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 언젠간 죽습니다. 하지만 그 죽는 그 과정 가운데 어떻게 사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영원히 살 것 같이 사는 것이 아닌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길 때 오히려 그 통증 때문에 내 자녀에게 더 사랑스러운 말을 할 수 있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통증 때문에 오늘 하루가 다시 없을 것 같은 귀한 하루로서 살아가고 그러기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그 통증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 고난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갖게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런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이 선순환의 원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물론 그가 어긋난 길로 가신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혹시 말씀 준비되어 있으면 히브리서 5장 7절 9절 되어 있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2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또한 신명기에서도 동일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힘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을 때 만나를 통해서 그 광야 속에서 주님이 오직 주시는 그 물을 통해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그것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연히 읽게 되었습니다. 늘 시편 119편은 저에게 다가오는 하나의 그냥 지혜시에 불과했습니다. 네, 한 달 전인가 우연히 말씀을 읽다가 시편 119편이 펴지면서 나는 팔을 좋아하니까 8번째 연을 한번 읽어보자. 정말 우연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읽은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읽었던 119편과는 다르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 고난을 조금 알겠더라고요. 그 내용이 이 시인의 고백이 저와 오버랩 되더라고요.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는 것은 고난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걸 모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아시죠? 고난 때문에 더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감각이 사라지고 의식이 텅 빈 것처럼 멘붕 상태가 오기도 하고 아무 판단도 서지 않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요, 세상이 주는 고난은 내가 세상에 소속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들이 누워지는 이 세상에 주어지는 모든 고난은요, 결국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고난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고난을 경험하러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고난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건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이 세상의 형통을 위해서만 여러분들 이 교회에 오셨고 헌금을 내시고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오직 고난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선택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을 드리는 모습으로 바뀔 겁니다. 세상에서 고난을 대하는 접근 방식은 희생을 주 원인으로 합니다. 희생당했다고 말합니다. 운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연의 사고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나은 곳으로 만든다고 노력하죠. 더 이상 총기 사고가 없이, 더 이상 이 병이, 질병이 없이 해결하기 위해서 더 이상 이 고통이 없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 통증 제거약을 줍니다.
근데 통증이 제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통증을 못 느끼게 하는 거죠. 세상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디어를 통해서, 넷플릭스를 통해서, 다른 것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시선이 고난이 아닌 망각되어진 것을 계속 추구하게 합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너에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된 모든 인물들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거부합니다. 통증을 거부합니다. 오히려 계속 페인킬러를 먹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 주어지는 오늘의 삶을 살아갈 때 이 통증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도 몇 번의 통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자, 그러면 뭐죠? 저는 그러면은 믿음이 더 커졌을까요? 확실하게 막 이제 믿음의 근육이 세졌을까요? 근데 인간인지라 망각하면 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오늘도 나의 입술을 열어서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길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인의 고백처럼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인 것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이 고난을 주님 앞에 시선을 두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받고 있는 고난을 여러분들이 위로하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주어지는 이 고난을 세상의 문제로 해결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그 가운데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